네, 오늘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주신 새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은 말 그대로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며 건물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고난받는 포로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11장은 말 그대로 8장부터 이어져 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점진적으로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어떤 이런 것이었는데,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8장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9장과 10장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10장 9절에는 10장은 이제 9장의 심판의 지판과 11장의 이제 영광의 출발 사이에 핵심장으로서 11장을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로지로 이동하는 어떤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8장에서 10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11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성전에 가증한 일은 우상, 질투의 우상, 여인들의 단무스 애국하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경배하는 장로들,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이제 동문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포로지로 이동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거룩한 하나의 환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지도자의 심판과 새 언약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제 포로지로 옮겨가고 새 언약을 그 남은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8장에서 시작된 성전 우상 숭배와 성전 우상의 이제 심판의 어떤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된 예루살렘과 아직 포로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C 592년 6월 5일의 상황으로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선택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벨론 포로된 그 유대인들은 버려진 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이 본문을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24절인데 한번 2절까지만 읽고 자세하게 본문 9절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광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야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용이 이제 그 11장 전체가 1절부터 25절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은 시드기야의 인본주의 사상이 짙게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아직 이 12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어서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에 애굽 노선을 걷는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배반적 외교가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출애굽을 그 노선을 걷는 배반적 외교. 그 다음에 낙관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이 든든한 가마솥과 같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도자들의 생각이죠. 지도자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혼란은 우상 숭배와 이런 어떤 그 인본주의 생각은 예루살렘 멸망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어떤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흐름이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어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 동문으로 향하여서 그 다음에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에 떠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은 예루살렘 지도자 25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25명. 야하사나, 블라다를 중심으로 한 악한 모의자들, 이들이 인본주의를 꺾고죠. 애굽의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향한 노선을 걸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은 저들은 끌려간 자다, 버려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보호를 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악한 꾀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블라다의 죽음을 통해서 에스겔은 중보기도를 하시고 이제 작은 성소,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떠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지도자들의 악한 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이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여기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읍 가마솥에 이렇게 푹푹 삶아지는 어떤 그런 비유가 아니라 가마솥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제 떠나는 통로가 이제 동문이죠. 동문. 그다음에 지도자들 중에 이제 25인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고관들 중에 아이샤나와 블라다가 있었죠. 아이샤나, 블라다. 그리고 이들이 악한 깨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 책략을 얘기하죠. 책략. 애굽의 바벨론을 대신하고 애굽의 노선을 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마와 고기라는 어떤 이것은 가마솥으로 우리가 가마솥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지도자들의 거짓 안전을 얘기를 합니다. 거짓 안전. 그래서 가마는 히브리어로 시르입니다. 시르. 예루살렘 견고한 성벽을 가마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침공이라는 불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1차, 2차에 말 그대로 바벨론 침공을 당하였으나 그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한 깨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처럼 그들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 안에 남은 자들이야말로 고기라고 비유했죠. 성 안에서 포로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기라고 비유한 겁니다. 가마솥에 있는 고기. 그래서 남은 자신들이야말로 우량한 알곡이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버려진 찌꺼기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은밀한 모의뿐 아니라 그 마음속의 깊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계획은 결코 하나님은 늘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대가로 치러지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여기에 관한 어떤 성구는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든지 무슨 악을 행하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의 생각을 폐부까지 살피시고 심장을 꿰뚫으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의 계명을 하셔도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하나님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들에게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도벨의 깨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 당시 최고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이도벨은 천재적인 어떤 지략으로 다 했으나 하나님은 후세의 말을 통해서 그 깨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책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칼을 내리려 하사 아이돌에게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언서 16장 9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무슨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안 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11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에 비유와 심판입니다. 비유와 심판인데 누가 진짜 고기냐, 삶아질 고기냐 이런 어떤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 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5절까지는 25명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가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그 안에 고기처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에서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깨를 깨어내는 그들이 뭐예요? 고기가 되고 이 성읍은 그들을 죽이는 가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인 거위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보호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칼로 인해서 너희를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벨론의 남은 1, 2차 포로 돼가고 남은 어떤 3차 예루살렘에 남은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차에는 가난한 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끌려갑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은 우리는 가마 안에 안전한 고기다. 예루살렘 성벽이 가마가 되고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요새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너희 죽인 자의 악한 시체만이 성 안에 가마 안에 넘겨진 유일한 고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기는 너희가 죽인 무고한 자들이요 너희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밖에서 이방인의 손 곧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3차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끌려갑니다. 이 말 그대로 자신들을 고기라고 가마솥 안에 안전한 고기라고 자부하던 지도자들은 가마 밖으로 강제로 추출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가 의지하는 세상의 요새는 오히려 그를 심판하는 올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요새,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떠나시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유다 고관들이 이스라엘 북쪽 국경 리블라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제 이걸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불인데 언약의 땅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어떤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라. 여기가 이제 게불입니다. 게불이 변경인데 리블리라는 곳에서 완전히 그들이 처형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열왕기와 25장 18절에서 21절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장 18절에서 21절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니블레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 쳐 죽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우상 숭배한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던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장소는 없다. 아모스 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에게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 것과 집에 들어가서 벽을 손에 대다가 벽에 물린 것 같을 것이다. 사자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곰을 만났고 안전한 벽을 기대다가 뱀에 물린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 그대로 바벨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깨를 내는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을 피하려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박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이렇게 심판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8장 6절에도 16장에서 18장까지가 심판이죠. 온 지구촌에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준 것만큼 되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고 그녀가 부어준 잔에도 갑절로 부어줘라. 하나님의 마지막 불모 심판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벨론, 말 그대로 그 당시 바벨론은 놈하고 오늘날에는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쉽게 말해서 심판당하죠.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치리하고 있었으나 시드기야 왕은 말 그대로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예루살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탈출하려 니블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에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는 성명은 말 그대로 허물어지는 담에 불과하고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 25인의 지도자 중에 블라다의 죽음과 에스겔의 중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역석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주게 하신 것이라 이 땅을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블라다의 죽음은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라다는 25인의 어떤 그 지도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라다라는 어떤 것은
구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심판의 첫 표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블라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신앙적이나 삶은 하나의 우상 숭배하고 악한 깨를 내어는 불의했던 지도자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블라다의 급사로 에스겔의 연중 지도자가 실제로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경외하지 않는 어떤 심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심판의 어떤 결과있죠. 그래서 이 남은 자, 포로되고 남은 자로 생각한 거예요, 에스겔도. 그래서 에스겔은 말 그대로 부르짖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남은 자가 다 멸절될까 두려워하며 소수의 보존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에스겔은 이 기도를 하면서 에스겔의 사명은 심판을 선포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들의 회복을 바라는 중보자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거나 고난받는 형제를 정죄하며 자신을 정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진짜 영적 교만은 포로된 자는 버림받았고 우리는 가마스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장소의 기득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득권을 위해서 타인을 포로된 자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영적 고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9절에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어떤 생각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악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밤에 계획하고 낮에는 그것을 실행해서 자기 권력으로 남의 집과 밭을 탐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남은 자로 택하시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죠. 노아 때 8식구, 그 다음에 롯 때 롯과 2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 때도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 계시록에도 종말의 때도 남아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용에게 미혹되지 아니한 남은 자손을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않은 남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13장에서 싸우다가 순교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영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들에게 다 3,000명이나 쳐 죽였죠. 형제가 형제를.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남은 자를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생명책에서 자기를 대신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어떤 중보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도 그 남은 자손이 있게 다 멸망할까 이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과 모세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았던 중보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관 중보자의 사명에 대한 어떤 관련 성구를 보면 아모스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오소서 야곱이 미약하노이까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은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이렇게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자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군가의 고난을 심판으로 단정짓고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나는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작은 성소와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리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방인의 쫓아내는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신다. 이게 문자적인 이제 건물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고 포로된 그들에게 이제 성소가 되어 주시고 그자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믿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것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작은 성소의 은혜입니다. 작은 성소. 이제 하나님은 건물에만 계시지 아니해야 되는 약속을 이렇게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야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오늘날 우리가 성소가 되겠죠. 오늘날 성소가 됐습니다. 포로기라는 한시적 기간 혹은 척박한 땅에서 작고 미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고통받는 포로된 바벨론에 가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직접 보호자가 되시고 성소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건물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관계로 이동합니다. 관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껍데기가 됐고 바벨론 포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 지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속에 계시지 않고 예배의 초소가 무너진 고난의 현장이라도 신실하게 주를 찾는 자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구약의 이제 성막에서 성전까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되죠. 모세 때는 이동식 성막의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건물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1, 2차, 3차로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수르바벨 통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2차.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친히 선포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심을 얘기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된 성도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늘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주님, 나의 척박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성소가 되어 주소서 하는 이런 어떤 고백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문단을 5번째로 읽어보면 마음의 할례와 새 언약에 대해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개혁,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새 영, 구약에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루아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기, 장차 임할 성령을 예표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동하는 유연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옛적인 성전 재건보다 내면의 변화를 우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내부 하에벤이랍니다. 내부 하에벤. 이걸 제거한다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딱딱한 마음을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외적인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굳어버린 안악함과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새 언약의 관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31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육의 신비에 새겨진다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언약의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단들은 이 새 언약이 계시록이다 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말 그대로 진정한 어떤 것은 진정한 어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24절은 23절부터 25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던 일을 말하니라.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사로잡힌 자에게 왔죠. 사로잡힌 자.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호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완전히 이제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난 도시는 아무리 하려도 빈 껍데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떠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고난받는 포로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포로들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보고 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환상이 끝난 후 침묵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떠나셨지만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분명히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성읍에 대한 거짓된 평안을 무너뜨리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전 안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완전을 확신하던 지도자들의 생각과 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었고 선민이라는 이름도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거룩을 잃은 안정은 결국 심판을 부르는 착각임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땅과 성전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작은 송소가 되시며 장소가 아닌 임재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포로들이 오히려 회복과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을 넘어 역사했습니다. 이 회복의 본질은 아직 귀환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읍을 떠나 참된 임재는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가운데 머문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성전에 있지 않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새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